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짜증내며 의욕도 잃고 하던 일도 대충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현재 삶도 그래야 합니다. 왜 형통하지 못할까? 왜 더 크게 복을 받지 못할까? 이유를 알아야죠. 어떤 경우는 심지 않아서 받을 게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삶에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깨우쳐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고 게으르면 성실하게 자기의 습관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단열절 하나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혜 주시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시고 일의 성과도 잘 나게 해주시고요.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이러한 행함에 대해 지금 요셉은 심히 어렵고 힘든 차포자기할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성실로 식물을 삼았다. 이것이 첫 번째 선인데 그 기본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지만 행함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요셉은 심히 괴롭고 힘들며 낯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러니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낙담하지 않고 또 일어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성실함, 최선을 다한 노력에 넘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하면 세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실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요셉도 성실히 일하고 자기의 삶을 다시 자포자기 안 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제 무엇이 잘못됐지? 내가 왜 이러한 상황을 만났지?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성실히 일할 수 있었던 건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육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야곱도 얼마나 큰 연단을 받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거부가 되었고 이러한 많은 상황들 또 선진들의 믿음의 조상의 이러한 일들을 듣고 보았던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담았기에 지금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도우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기에 성실하게 행하고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되 어떻게 일했냐? 주인의 소유를 자기의 것처럼 정성 다해 관리해 나갔습니다. 그냥 일하는 일꾼처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주인과 종업원 다르다고. 그래서 식당 갈 때요. 식당이 이제 폐점하는 시간이죠. 문 닫는 시간. 그 시간 조금 앞두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문을 닫아요. 근데 한 8시 한 20분쯤, 8시 10분쯤 손님이 들어갔어요. 종업원이 있으면요. 저희 9시 문 닫는데요. 그러면 나가시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 8시 20분에 와서 혹시 9시 10분, 20분에 나가는 손님이라도 주인은 받아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느껴보셨습니까? 아,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 여러분들도 일하는 곳에서 그런 주인 정신으로 일을 한다면 주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종업원처럼 일하면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이고 내 삶 또한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요셉은 주인이라면 집을 어떻게 관리하며 일꾼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가정생활은 어떻게 꾸려나갈까 하며 늘 주인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에 그 집을 관장한다?
그 집의 총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조그만 집, 뭐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무슨 대감집 하면 꽤 크고, 그리고 그런 데서의 총책을 맡은 뭐 집사 하면 권세도 꽤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힘이 있는, 지금 요셉은 그 가정의 총무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만일 이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너무도 억울한 상황에서 당장 벗어나기 위해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했거나 도망하려 했다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팔려간, 내가 원래 종도 아니고 뭐 어떤 상황에서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고 하면 도망가려고 하죠. 자, 요셉이 만약에 그리했다면, 혹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실히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니 저 낮은 곳에서 주인의 눈에 딱 띌 수밖에 없었고, 주인이 너가 내 집의 모든 거를 책임져라 하는 권세를 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요? 성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상사의 눈을 피해 좀 더 쉴까? 좀 더 쉬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더 잘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한다 한다든가, 이만큼 돈을 받으니 이 정도 일하면 되지. 나는 내 보수가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난 그만큼만 그냥 뭐 일해 라고 생각하면서 일한다면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 자체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기쁘고 충만할 뿐 아니라 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월급 또한 가치가 더해질 것이니 행복해지지요. 세상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했던 전공과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월급, 돈벌이를 위해, 삶을 위해 또 그러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해서 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월급이 작더라도 지금 내가 필요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나 그냥 여기서 일을 좀 하다가 나 그냥 뭐 몇 개월 뒤에는 그만둘 거야 하고 뜨내기처럼 일을 하면 열심히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더더욱 내가 내 몸값은 이거 아닌데 나 이렇게밖에 대접 못 받네 하고 그냥 내가 대충 일을 한다. 그러면 성과도 낮지 않을 거고, 그리고 항상 월급날 되면 이 월급 보면서 즐겁지도 않고, 나갈 때는 많고 이 수입은 적고 불평 불만만 가득해요. 어차피 달라지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더 좋은 삶으로 여러분 바꿔갈 수 있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난 돈 때문에 이래, 그냥 살아야 되니까 직장 다녀. 이건 내 취미 아니야. 나 이거 원하는 일 아니야. 원하는 일 아니어도 해야 되는 게 성인으로서 의무예요. 그럼 주어졌으면, 내가 선택했으면 하루 일을 하더라도 즐겁고 재미있게 일한다면 그 하루의 일당조차도 뿌듯할 것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일했더니 이만큼의 수입이 있었구나, 이것에 감사해 하면 되고, 그렇게 최선을,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일하면서도 뿌듯한 거고, 일하면서도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할지고, 거기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지금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어디 이직을 한다. 그러면 다음 이직할 곳을 위해서 또 준비하되,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이고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지금 이 요셉의 성실함을 통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주어진 모든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고, 내 삶은 왜 그렇게 힘들고 맨날 업무가 주어지면 짜증스럽고 업무가 과다하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해내서 감사하고 기쁘고, 저도 어떨 때는 내가 이 일을 다 해냈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일이 갑자기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을 딱 순서를 정해놓고 일을 바쁘게 하죠.
그리고 뒤를 돌아서 아,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해냈구나. 그럼 이게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성장하고 바삐 일을 했고 그걸 내가 다 해냈을 때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커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혜도 능력도 여러분들의 성장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 자꾸 돈벌이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과의 부딪히고 불편하고 현재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돈 때문에 일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은 벌써 돈에 구속받으니 일의 기쁨도 없고 수입의 가치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실로 식물을 삶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중심을 이미 아셨기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종의 신분에 있을 때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보디발 집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 보디발의 온 집과 밭의 모든 소유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상한 거예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더니 모든 경제가 집안이 잘 돌아가고 거기에다가 수입도 더하네. 그러니 요셉이 믿는 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당연히 사랑받게 되고요. 우리도 그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직장 일터에서 그리스도한 게 바라고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인정받아 가면서 성실히 일하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해 주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실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직장도 일터도 복을 주시지요. 성도 여러분, 본교회에도 직장에서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니 실적도 뛰어나며 형통한 복을 받지요. 또 다른 사람의 일도 기쁨으로 도와주며 굳은 일도 솔선수범 행하고 항상 밝고 명랑하며 선한 입과 행함으로 이루니 상사는 물론 동료들에게도 사랑받습니다. 저도 본교에 성실하며 열심히 있는 일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기쁨으로 성실히 일하는 일꾼들이 있지요. 자신의 유익이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그러고도 항상 겸비한 모습으로 부족한 것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며 수고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마음으로 정성으로 충성하니 결국 그 헌신이 눈에 띄게 되고 결국 인정받아 더 큰 일을 함께 이루게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실함과 선행으로 상사는 물론 동료, 부하 직원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도 그 성실함을 인정받으니 주인의 소유를 다 관할하고 간섭조차 받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큰 시험이 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요셉을 유혹하려고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며 거절한 것은 물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고백에서 요셉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상대와 나의 관계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시다가 직장 가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가정에서 내가 다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혼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슬퍼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는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나를 믿지 않나 봐.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구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쩍도 안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를 뿌리치느라 겉옷까지 버려두고 나온 요셉에게 앙심을 품은 여인은 자신의 남편 즉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러 들어왔다가 자기가 소리 지르니 적반하장이죠.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며 요셉의 옷을 내보였던 것입니다. 완전 말이 바뀌죠.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죠. 그런데 들고 있는 옷이 요셉의 옷이니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심히 노해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기서 요셉의 또 한 가지 선을 찾아볼 수 있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 타국의 보디발의 집에 왔지만 마음 중심으로 주인을 섬기며 성실히 일하니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피하고 이제 조금 편안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안주인이 불의한 청을 하니 심히도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때 거절하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 줄 모르고 곤란을 겪을까봐 어쩔 수 없이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주인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어 단호히 거절하며 오직 정도를 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이요 인정하시는 선입니다. 사람을 보거나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도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요셉의 난처한 상황. 근데 요셉은 선택할 때 이럴까 저럴까 이런 난처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러한 나중을 생각하면 이 난처한 선택의 기로구나라고 표현한 것이지 요셉은 이런 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뭐 어떤 회사에서도 뭐 돈의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러한 것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당장은 좀 어렵거나 당장은 좀 오해를 받거나 당장은 조금 나를 무시하거나 하는 것처럼 피해를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인정받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삽시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정도를 쫓았는데 그러니 이제 형통하게 돼야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한 것도 드러나야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이게 이제는 더 잘 되다가 어려움이 이제 잠깐 왔는데 이게 금방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희롱했다라는 수치스러운 죄목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성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 즉 오늘날의 교도소장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 외면해. 이 신앙인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외면하면 누가 손해내요? 나만 손해죠.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 아닌데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연단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더 높이 그냥 수직 상승
하도록 계획하고 계시는 이 역사의 속에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또 감옥이라는 더 낮은 곳에 떨어져도 하던 대로 성실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니 그 전옥, 이 감옥을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의 눈에 띄고 또 그 사람이 이번에는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무와 죄수들을 이 요셉에게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한 번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하지 않았고 돌아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성실할 뿐만 아니라 담대히 정도를 지키는 요셉의 선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형통하게 하시니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머리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고 기다리면 시편 37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거짓은 벗겨지고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